예,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날을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게 큰 명절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중국에는 똑같은 날을 춘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중국에서 춘절은 정말 아주 큰 명절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대부분 새해 첫날을 즐겁고 희망찬 날로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나라는 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다 보니까 설날이 또 두 번입니다. 그죠? 양력으로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두 번의 설날을 보내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양력으로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됐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 출발했다가 좀 마음이 무뎌질 즈음에 다시 구정을 지키면서 또 새해 첫날이라고 두 번 하니까 새해 다짐을 두 번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2025년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첫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 해의 첫 시작을 의미 있게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첫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한 해의 첫날을 뜻깊게 보냅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 날. 그걸 나팔절이라고 그럽니다. 나팔을 부를 날. 그죠? 나팔절. 자, 7월 초하루. 7월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을 부는 날, 나팔절이라 그랬는데요. 아니, 설날이 아니잖아요. 7월 1일인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게도 음력과 양력이 다르듯이 유대인들도 두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입니다. 여기서 7월 1일이라는 것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라는 말입니다. 종교력으로. 이 7월 1일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인데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입니다.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 설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쯤 되는 때입니다. 9월에서 10월쯤 이제 농사 다 끝낸 그 시점. 이제 추수 다 끝내고 한 10월쯤 되는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력 7월 1일, 민간력으로 1월 1일 설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추수를 다 끝을 내고 다음 파종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추수를 다 끝냈으니까 한가하죠. 그죠? 농한기입니다. 농한기. 한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를 끝내고 일이 별로 없는 이 한가한 기간에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고 한 달 내에 절기를 지킵니다. 이 7월에 세 가지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우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울려 붑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느냐 하면 22일에 끝납니다. 8일 동안.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날도 성회고 총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7월은 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을 불고 7월 10일 금식하며 대속죄일로 회개하는 날로 보내고 7월 15일부터 22절 초막절로 기념해서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7월 1일 이 나팔절, 이게 우리의 설날에 해당되는데요. 나팔절로 시작하는 이 세 절기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달을 아예 절기로
보내면서 한 해의 시작을 아주 풍성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첫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 좀 모범을 삼아서 우리들도 1월 한 달 동안을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종교력으로 이날이 7월 1일이라 그랬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죠.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한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완전, 거룩, 신성 이런 걸 뜻하는 숫자가 7입니다. 완전한, 거룩한 어떤 신성의 것들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하던 그때를 1월달로 정했습니다. 원래 1월달 아니지만 출애굽하는 그 달을 1월달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니까, 출애굽과 함께 새 시대가 열리니까 그때를 1월달로 정해가지고 이제 제7월, 이게 바로 이제 유대 종교력입니다. 유대 종교력.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인데요. 이때가 또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이라 그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새 출발하는 절기. 이때가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에 그 농한기입니다. 농한기. 그래서 이 농한기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한 달 내내 절기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을 중단하고, 나팔절에도 일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성회로 해야 되고, 그리고 대속제일에도 일을 중단하고 다 그날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만 하고, 그리고 초막절도 8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도 성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날을 지키도록,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이 바로 이 7월달, 민간적으로 하면 1월달, 이 새해를 시작하는 한 달 동안 이들이 내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양각나팔, 이 양각나팔을 가지고, 이게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양각나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이거를 크고 길게 부는데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붑니다. 한번 불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온종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이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로 나팔을 불면서 하루를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전 국민들이 하루 종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지나는데요. 성경에서 이 나팔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경고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빨리 군인들 집합해라. 적들이 몰려온다. 경고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팔을 불며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위엄을 찬양할 때 나팔 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릴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경계심을 가지도록, 경성하도록, 깨어나도록, 잠자지 말고 적들이 쳐들 때 깨어나도록 경고하는 것, 정신 차리라고 경고할 때 나팔을 불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할 때 나팔을 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나팔을 불었고요. 또 회중을 모아서, 회중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나팔을 불어서
회중들을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전쟁을 나갈 때 나팔을 불어서 용기를 가지도록, 전쟁 나갈 때 두려워 떨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서 전쟁 나갈 때 용기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통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때입니다. 경고하고 사람들이 깨어나도록, 경성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그죠? 또 기쁜 일이 있고 막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찬양할 때,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알려줄 때, 전쟁 나갈 때 용기를 붙들기 위해서 그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경고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경성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되겠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서로 축하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출발하는 데 필요한 용기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이런 걸 하도록 새해 첫날에 나팔을 크게 울려 불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과연 그런지 확신이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나팔을 부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 확실하게, 이거는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나팔절과 더불어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 나팔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팔절로 시작해서 이 나팔절은 곧이어서 대속죄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정신 차려라, 조금 있으면 열흘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다,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이렇게 뭔가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새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요. 이렇게 나팔로 시작해서 대속죄일로 이어지고 그것이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해를 시작하는 그 한 달 동안, 한 해의 첫 달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게 초막절로 이어지는데, 이 한 달 동안의 이 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한 해의 첫 달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소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라. 이 추수를 다 끝내고 농사일 다 끝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라.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서라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노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라리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이때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노동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는 것처럼 이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모든 노동을 중단해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하라. 그게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7월달 한 달 내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며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절기를 지키며 한 달 내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도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바르게 보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짓는다고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무슨 일 닥치면 그냥 끈끈이 일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농사 다 끝나고 한가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볼 때 이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한 해의 시작을 그렇게 출발하라.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앞에 회개하고 헌신으로 반응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피에 팔린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결심을 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나팔 소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9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서 나팔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고 나팔을 불라 하고, 이제 2절부터는 이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번제로는 어떤 걸 드리고 소제로는 어떤 걸 드리고 또 속죄제로는 어떤 것을 드리고, 이런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이때는 성회로 모이라. 이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날도 노동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찾아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날로 보내라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출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회개 없이 새로운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새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성그러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미안하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러면은 되는데, 자기 잘못 하나도 시인 안 하면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우리 새로 시작이 됩니까? 그래서 털고 지나가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지난 한 해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나팔 소리의 의미고, 그래서 이 나팔을 불고
이제 열흘이 되는 날 7월 10일에 이들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국민이 이날 하루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지난 한 해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속죄일의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한 해의 잘못들을 다 뉘우쳐 회개하는 겁니다. 이 제사들의 의미는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요. 감사의 의미도 있고 회개와 속죄의 의미도 있고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을 재다짐하고 출발하는 날,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제 우린 주님의 피에 팔린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 올 한 해 주님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출발을 하는 날, 이게 바로 나팔절로 시작해서 열흘 되는 날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로 씻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출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팔절로 시작해서 속죄일을 거쳐서 15일이 되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그들이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장막에서 지낸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참 건조하고 메마른 땅,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땅,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어가지고 뜨거워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 광야의 독뱀과 독정갈, 독을 품은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하는 그 위험한 곳, 그곳을 통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 40년을 장막 생활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7월 15일이 되면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그들이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얼깃얼깃 나뭇가지로 초막 지어놓고 그 속에서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을 지내면서 광야 이스라엘 장막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 40년 동안 어떻게 옷감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들이 옷감을 만들 수도 없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발도 만들 길이 없는데 신발도 안 떨어지고 40년 동안 걸어다니고 얼마나 발이 아프겠습니까? 발이 부러뜨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그거를 감사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간구하는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적으로는 1월이라 그랬죠. 1월달. 새해를 시작하는 1월달에 1일은 나팔절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도록 경성하고 깨어나고 그래서 10일에는 대속제일로 금식하며 주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제 한 해를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작년 한 해 내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올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이 한 해 앞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시작하는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요. 그리고 대속제일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씻음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시간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초막절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간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원래 이 구약의 나팔을 부는 게 전쟁을 경고하고 경성하도록 깨어나도록 정신 차리도록 하고 그렇죠? 전쟁 나갈 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나팔을 불러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이 나팔을 불렀는데요. 이 한 해의 첫날 부는 나팔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속죄일로 초막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한 해의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나팔절의 의미고 이어지는 대속죄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 출발하고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간구하며 용기 있게 한 해를 출발하는 거 이게 구약의 나팔절에서 속죄일에서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7월의 절기 민간적으로는 1월의 절기 새해 첫 달의 절기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1월달 내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 앞에서 감사하며 회개하며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우리가 확신하며 용기 얻어 새 출발하는 1월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 첫 달을 이렇게 보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하는 1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